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오늘도 주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과 소망을 담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홀로 예배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찬양과 모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참된 복일 줄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참된 복일 줄을 믿고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더욱더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좋으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좋으신 나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이
이 시간 찬양받기에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들이 다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 근심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오늘의 예배의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이 주님의 이름을 소리치며 외칠지어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찬란히 빛나는 영광 앞에 우리 모든 삶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과 기쁨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그 소망의 이름 영광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호국 보호의 날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아버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또 모든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 또 주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또 세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그 감탄을 외치며 나아가는 그 영광을 외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비상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랑 일꾼을 부른다. 하늘을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랑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경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풍성하고 은혜롭게 보낼 수 있게 하신 주님이네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의 첫날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높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취하여 살게 되는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지만 우리 마음은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6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선열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나라 더욱 부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3일 저희들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분이 뽑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실만한 물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실만한 물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 앞에 서는 교회, 기도가 흘러넘치는 교회, 섬김과 봉사가 있는 교회, 뜨거운 열정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단위에 세우신 저희 김봉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사모님, 또한 교사들, 또 사역자 리더, 전 교인이 늘 성실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6월의 출발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힘, 기쁠 때 나눌 수 있는 힘, 늘 거룩의 자리에, 선한 마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시간에 합디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좀 반갑게 우리 기쁨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호국 보훈의 달 안내입니다. 우리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주간은 우리가 조기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 대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6월 월삭 기도회 안내입니다. 6월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우리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또 함께 기도에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대신방 안내입니다. 우리 가정 및 사업장 대신방이 6월 중에도 진행이 됩니다. 일정이 계획이 되신 분들은 담임 목회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현충일 국기 개항 안내입니다. 6월 6일은 우리가 현충일입니다.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국기를 우리가 개항함으로써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국경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곱 번째 상반기 재정보고 안내입니다. 6월 15일 주일에는 점심 식사 후에 재정보고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의 재직 이상, 즉 2025년도 우리가 1월 첫째 주일날 청지기 주일날 임명되었던 분들은 참여할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 여덟 번째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회는 1부 김순자 집사님, 2부에는 한은주 권사님, 그리고 청소 및 식사에는 우리 김혜령 권사님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외에도 여러분 교우 소식 눈으로 보시면서 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건강의 회복과 또 우리 고산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분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가정으로 오늘도 등록하게 된 우리 이우정 우리 형제님이십니다. 우리 84년생이 되시고요. 이제 이지구에 이사를 오셔서 직장 문제로 이사를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경력은 25년 되셨고, 우리 또 함께 우리 가정이 됨을 우리가 또 기뻐하며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32장 우리 6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3페이지 우리 예레미야 32장 6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3페이지 우리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할 때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에는 우리 국군의 중요한 행사인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런 주간이기도 하고, 또한 6월 6일은 우리가 현충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과 또 피를 흘리신 순국 선열에 대한 희생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6월 25일은 우리가 75주년, 바로 6.25 발발 75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한 선지자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로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의 별명입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지않아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회개해야 된다. 자,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이 명령의 말씀을 이스라엘과 왕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은 이것을 좋게 여기기보다 이 시드기야 왕이 끌려갈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을 하니까 기분이 언짢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반역죄로 감옥에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의 예언의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거의 멸망 직전의 위기까지 지금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 속에 또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즉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본문의 32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사촌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이 땅을 사라. 아나돗에 있는 이 땅을 사라.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가 있다. 자, 근데 어떻습니까? 이 멸망당하는 이 땅의 위기 속에서 지금 밭을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라고 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은 17세겔을 달아서 주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은 17세겔이 바로 은 1세겔이 바로 11.4g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계산해서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약 얼마 정도를 나오느냐, 193.8g 곱하기 1,700원을 하니까 시세 32만 9,460원. 뭐 지금으로서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돈으로 우리가 환전을 해본다면 결코 적지 않은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그 당시에 멸망해 가는 그 땅 아나돗을 이제 예레미야가 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의 사람의 유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이 두 가지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소망을 팔아버리는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나라의 소망을 팔아버리는 이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멜이라는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멜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경제를 바라보는, 그리고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은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적재에 팔 수 있고 손절할 수 있고 이것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던질 때 던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나라가 멸망한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아나돗의 땅을 쥐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멸망을 당하면은 남에게 뺏길 땅 내가 쥐면 무엇하나, 지금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이 땅을 내 사촌 기업 물을 자인 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바로 은 17세계를 받고 바로 예레미야에게 팔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팔고 났을 때 하나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를 향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 바보 멍충이, 이 땅이 금방 멸망할 땅인데 이 땅을 은 17세계나 주고 나에게 샀다고? 그리고 이 하나멜은요 은 17세기를 손에 쥐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쥐고 정말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갔는지 이민을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하나멜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팔아버린 자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땅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한 소망까지도 팔아버린 자가 바로 우리가 하나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작년 2024년도 7월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 이런 이제 통계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 전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여기에 참전할 의사가 있다가요 54.2%, 28.5%가 참전할 의사가 있다. 잘 모르겠다가 17.3%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당할 때 내가 전쟁에 참여하고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싸우겠다. 나머지 절반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 여러분, 불과 이게 작년의 통계인데요, 그 전의 통계를 보니까 8년 전의 통계입니다. 8년 전에가 그때가 2016년도에 굉장히 많은 설문조사들이 나온 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참전에 대한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성인들이 83.7%, 그리고 대학생이 63.2%, 청소년은 56.9%.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이 안보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가고,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내가 싸우기보다 내가 내 가정, 내 자신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자, 2016년에 나왔던 또 통계 하나를 여러분 한번 본다면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우선 가치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성인들은 국가가 우선이 49.1%, 개인과 가정이 46.7%, 8년 전입니다. 대학생이 20.5%, 68.8%, 그리고 청소년은 35.6%, 60.7%.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점점점 이제 젊은 세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 자신에게 가치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어떤 가치보다도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싶어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사는 게 우선이지 나라와 민족이 뭐가 나에게 중요할까라는 이런 의식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전쟁을 겪었던 어르신들은 더더욱이 어떻겠습니까? 나라에 대한 안보와 이 사랑의 애착이 더 강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갈수록 우리가 이기주의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이런 이념들이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면서
나라와 민족이 뭐가 중요한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먹는 문제, 내가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내 생존의 문제가 중요하지,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의식들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떠나서 여러분,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서는 이런 조사도 했습니다. 직장인 725명을 대상으로 이민 조사, 즉 이민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이민을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또 손 들라고 하면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민을 생각 안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희한하죠? 들라고 하면 절대 안 들어. 네. 어쨌든 이민을 거의 한 번쯤은 90% 이상이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박봉인 취업구조, 계층의 양극화, 경쟁과 가난의 대물림, 치열한 경쟁구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라든가 갈등, 때로는 어떤 교육의 문제라든가 복지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안전의 문제라든가 다양한 어떤 이유로서 야, 이민 가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온유가 이제 아프니까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좀 재활과 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 가서 온유를 키워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현실에서 복지의 이 발달 장애인들의 부모가 겪는 그 어려움들이 사실 현실 속에 겪어보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체 장애보다 어떻게 보면 이 발달 장애가 부모들이 갖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여러분 자살률, 이 장애인들 자살률을 보면요 지체 장애인들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평균 수명이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이 자폐가 평균 수명이 한 50대 초반, 많이 살아봐야.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인이 타살과 자살이에요. 물론 심장질환과 이 복합적인 합병증도 있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양육하기 힘들어서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야, 복지가 좀 더 잘된 나라에 가면 좀 더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그런 벽에 부딪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교육이든 어쨌든 남은 노후를 멋있게 살아보려고 야, 한번 좀 이민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우리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생각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2010년도에 우리에게 등장했던 신조어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헬이라는 것은 지옥이고 조선은 우리나라의 과거의 국호가 조선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옥처럼 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칭하는 것이 바로 헬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로부터 여러분 2010년도부터 이 바람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저마다 헬조선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채 우리 스스로 침뱉는 행위들을 이 사회 속에 우리가 널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참 걱정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나라와 민족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는요 어디든지 갈등이나 또 자기의 이익단체들의 생각과 그 추구하는 방향대로 가지 못하면 누구나 다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여러분 사회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오늘날 나라와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우리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일들만 우리 가운데 병적으로 계속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나라도 여러분 사랑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물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본질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의 나라가 우리의 맹목적인 충성과 그리고 신앙의 궁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반대되어지는 이 나라의 체제와 이념이 여러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해서도 안 되죠. 레닌주의, 여러분 노동계급,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기독교는 아편이다라고 규정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시대 속에서는 여러분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를 십자가를 내려야만 되는 게 그게 바로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오늘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물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다행이지 우리가 하물며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여러분 독재국가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 독재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로 이 우리 지도자가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민주주의에서만 태어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재국가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권세에 복종을 했습니다. 그 권세조차 로마의 그 황제의 그 기독교의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기독교의 박해의 국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등과 자유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로마 황제의 독재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라. 이게 바로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환경, 어떤 배경, 어떤 체제, 어떤 이념, 어떤 나라 여러분 거기서 태어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바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사명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로 국가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는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기도보다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교만해져 가지고서 내가 정치하면 더 잘할 텐데 라고 우리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원불교 신자가 점점점 많아지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원불교 신자가 뭐냐면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신자, 이런 사람이 바로 원불교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원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불평과 원망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저는 그만해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민족 누가 대통령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대통령이 되면 어떻습니까?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자기가 정책을 비전을 제시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 남을 끌어내리면서 자기가 우위를 취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현실들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 답답합니다. 제가 몇 번 털고 때도 이야기했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번 정권은 아닙니다만 전에 정권 때 내가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는 이민 가겠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는 그 대통령이 내려오기를 난 끌어오기를 자기는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분이 정말로 목회자일까 아니면 정치인일까? 제가 보기엔 목회자 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라면,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가 되면 그 사람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여러분 끌어내리고 그 사람이 내려오기를 기도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정치적인 성향을 이 자리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의자가 파란색이라고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또 파란색을 했다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 뭐 성경책이 옆에 누가 빨간색 있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황색, 우리 권사님 성경책 들어보세요. 갈색? 개혁신당?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정치병이 들면요 여기까지 가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예. 괜히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듣냐,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비방하고 끌어내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투쟁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이든,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를 이뤄가지 못하는 지도자이든, 독재든 아니든 어떤 색깔이든지 우리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는 그 책임감을 우리에게 맡긴 줄 알고,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들은요 제발 어디 가서 원불교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된다고 막 끄집어내리고 비방하고 여러분 막 교만한 마음 가지면 여러분 그거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가 되더라도 이제 6월 3일날 투표를 할 텐데, 누가 되더라도 우리 이미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하세요. 누가 되든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더 그분을 위해서 2배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통합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두 번째 마음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소망을 사는 사람.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는 이 아나돗의 땅을 팔려고 온 이 사촌의 하나멜의 땅을요 17세계를 달아주고 그 땅을 덜컥 샀습니다. 바로 흑암과 같은 자신의 나라와 민족, 그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것을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전해 보면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30장 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땅 이스라엘 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민족에 다시금 너희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땅을 회복할 것이다. 자, 예레미야가 이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예레미야가 산 것은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여러분 소망을 산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을 살 수 있는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정말로 이 나라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자랑스럽냐라고 하면요, 저는 작년까지 외국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못 갔다고는 안 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다른 나라에 갈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 때문에 한번 가라고 해서 작년 처음으로 이제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남들 보면 안 믿더라고요. 이 50대, 이 33세 이 필리핀 한번 갔다 왔다고 하니까 다들 안 믿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렇게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안 간 건 아니고요. 예, 못 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쨌든 이간에 저는 그렇게 우리 자신 나라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러움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이 땅에 19세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고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흥 가운데 우리가 36년간 일제 강점기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 33인 가운데,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 있고, 그런 시발점이 되어서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전국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여사도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병정감리교회 출신이죠. 3.1운동 이후에는 외래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민족 종교가 되었습니다. 늘 교회가 소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교회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병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모로 시설과 기관들이 세워지고, 구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의식을 바꾸는 계몽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금연 절주 이런 운동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런 아픔 이후에 해방을 맞이했지만 1950년 우리가 6.25에 발발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다 점령되어 마지막 부산에 이 항만 남긴 채 이제는 완전히 공산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에 이제 반전의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물론 가슴 아프게 휴전선이 그어졌긴 했지만 오늘날 정말로 자유 대한민국 이 국가로서 눈부신 발전과 이 성장의 이 놀라운 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누가 한국을 욕한다 해도요,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저는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치안, 종교의 자유, 문화 강구, IT 강구. 여러분, 인터넷이 얼마나 빨라요. 필리핀 가서 인터넷 해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죽습니다. 속이 터져서 죽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바로바로 찍하면 영화 한 편이 그냥 보는 거예요. 필리핀 아침에 가서 다운받으면 저녁에 영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좋은 나라와 국가에서 살고 있어요. 의료 강국, 아프면은 어디든지 집 앞에 병원에 가서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희 형님이 영국에 살고 오셨기 때문에 압니다. 한국처럼 의료가 좋은 데 없다. 우리는 가면 약 사볼 생각도 못한다. 대기도 엄청 길지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병원 찾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다. 비용도 너무너무 비싸다. 그래서 아프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패치를 붙이는 게 영국의 치료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병원 몇 군데를 다 정형외과, 소아과, 뭐 내빈, 이비인후과 다 쇼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의료 혜택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의료 쇼핑을 오게 됩니까? 그렇죠? 그만큼 의료 강국입니다. K문화, K드라마, K팝. 여러분, 얼마나 세계의 민족들이 오늘날 한국을 주목하고 한국에 와서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조선 강국,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거 너무나 많습니다. 입이 아파요. 오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다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이 주일에는요, 우리가 조금 북으로 올라가고, 여러분 이 다른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불 속에 숨어서 겨우겨우 극동방송 채널 맞춰서 거기서 지지직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의 감격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머지않아 의 위로만 올라가도 여러분 얼마나 수두룩한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게 십자가예요. 눈에 보이는 게 십자가. 어떤 사람은 왜 교회가 이렇게 많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술집이 많은 게 좋겠습니까? 교회가 많은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는 자족함과 만족함이 잃어버렸어요. 다 원불교신자예요. 원망, 불편, 인터넷도 왜 안 되냐? 지금도 왜 이렇게 늦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 핸드폰 딱 했는데 5G 했는데 빨리 안 되니까 뒤로 가지 막 빨리 눌러가지고 막 닫힘창을 눌러버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계속 원불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빠르면, 좀 더 복지가 좋으면, 좀 더 나라와 민족이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져요. 헬조선 하는 사람들 외국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한국이 그리울 겁니다. 한국 음식, 그리고 언어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외국의 텃세의 문제, 인종의 문제,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우리나라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이런 좋은 나라에 살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계속 헬조선 하면서 계속 원불교 신자만 늘어나고는 이 시대. 여러분, 오늘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오늘날 많은 순국선열의 피와 희생과 때로는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순교자들의 피를 따라 오늘날 이 땅에 정말 놀라운 경제붕의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한번 좀 영광의 복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와 민족을 만든 것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안 농군학교의 설립자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한국 농촌의 근대화와 농민의 의식개혁, 자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황무지 개간과 협동조합 운영, 영농기술 보급, 농촌 지도자 양성, 실천적 농촌운동을 전개했죠. 하물며 박정희가 이곳에 찾아와가지고서 공무원들을 이곳에서 의식개혁과 그 교육의 과정으로서 삼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여기에서 소스를 받아가지고 뭘 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새마을 운동의 모토가 뜻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가졌던 신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기도실인데 지금 제가 문사진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조그만한 건물인데요, 정말로 요만한 건물입니다. 1평도 안 되는 기도실이에요. 근데 그 1평도 안 되는 기도실에 이 장로님이 매일같이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슬로건처럼 온 결의여 조국이여 앉지 마라, 즉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100만 대군보다 더 강력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버리지 않고 그 나라와 민족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번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용기 장로님과 같은 그런 어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결코 원불교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슬로건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슬로건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나라가 있고 기도하는 민족은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한국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지금 밖으로는 여러 가지 도전과 갈등의 국면입니다.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바이오 헬스케어, 친환경 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로봇 산업, 우주 산업 등 치열한 먹거리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도태되어지면은 기술 후진국이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도 정말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이 기술의 전쟁에 지금 우리가 싸워가고 있고 소리 없는 총성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서로 비방과 갈등과 혐오가 넘쳐나고 있는 그런 갈등이 넘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몸에 전율이 온 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너희의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다시 거래가 되어지고 매매가 되어지고 다시금 이 나라와 민족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를 다시금 내가 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흑암과 더 이상 생명의 기식이 없는 그 남유다의 멸망받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에게 이 약속을 통해서, 예레미야야, 이 땅에 참혹하고 암흑이지만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밭과 포도원과 집을 사게 되어지고 매매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현실도 암담하고 참혹하지만, 누구는 헬조선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그 땅에서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쉴만한 물가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위기 속에서, 일제강점기 속에서, 6.25 속에서도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와 민족이 기도하게 되어질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물론 이 나라의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안보도 중요하고 IT도 중요하고 또 문화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이 나라의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가장 우리의 우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제 발전하는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치가 안정적으로 되는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K-팝 문화가, 여러분, 문화가 왕성한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나라가 튼튼하게 강력하고 무기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한 나라를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기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류성룡이라는 징비록 쓴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전쟁이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영의정의로서 국정을 총괄하며 전쟁을 지휘한 중심 인물로서 그 전란의 원인과 경과를 분석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징비록을 집필하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충신이 드러나고 집안이 무너질 때 효자가 드러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정말로 위기를 느끼고 영적으로 위기를 느낄 때 여러분 반드시 그 나라와 민족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충신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정말로 위기할 때 어떤 사람은 소망을 팔고 여러분 떠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회복될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성도들은요, 나라가 위기를 처하고 어려울 때에 소망을 파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을 사고 약속을 사고 언약을 사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나라에 태어나든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든 어떤 인연과 체제에서 태어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본향을 하나님의 나라에 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나라가 독재의 나라든 민주주의 국가든 어떤 나라든 그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도 임재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확보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주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주 높고 인내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한 우리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우리 주 백성 돌아오네.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은 침략을 받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너무나 약소했던 나라, 주변의 열강들로 인하여서 눈치만 보았던 나라. 오늘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었지만 일제강점기의 치하 속에서, 그리고 6.25의 그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제는 위기와 멸망의 그런 순간에 다다랐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에 기도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경기의 대국, 그리고 의료 강국, 조선 강국, IT 강국, 그리고 K-팝 문화의 강국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에서 이제는 선교의 나라로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미래 먹거리의 전쟁과 또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정치적인 문제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너희가 다시 이 땅에서 너희의 집과 포도원과 밭을 다시 사리라. 하나님이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결의여 민족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슬로건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대선이 이제 본 선거가 이제 이틀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생각이 있고 다양한 색깔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 동일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과 다음 세대와 자녀들의 세대에 말씀에 왜곡되어지는 그런 법으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는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가치관이 이 땅과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위정자와 이 모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면 주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 2, 3분 동안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우리 순국선녀들과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선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는 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바톤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아버지 눈물의 선자로 주님 앞에 서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위태할 때 정신이 드러난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파는 하나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파는 자 예레미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 대선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떠한 대통령이 우리 가운데 세움을 받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의 국회의원과 또한 모든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결의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오늘 내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나라와 민족의 한강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앞날에 이 나라의 성교대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국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충신이 드러난다 했습니다. 안팎으로 여러 가지 미래의 먹거리 전쟁과 또한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들은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여 충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선이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끄집어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폭력과 때로 우리에게 비방과 오늘날 정말 원불교 신자가 늘어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오늘 우리 입술을 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팔았던 한하멜과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암흑기와 헬 조선과 같은 이 나라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의 민족을 오늘날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위대한 국가, 거룩한 국가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오늘 우리들이 믿고 하나님 소망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모든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 우리가 또 기도로 섬기고 기도로 희생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심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나라가 독재국가이든 민주국가이든 가난한 나라이든 부한 나라이든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또한 하나님 그 나라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세워지기를 하나님 기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나라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받았던 이 나라가 세계적인 원주를 받았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세계를 돕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정말 세계 열방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을 파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사는 자가 되어 예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거룩한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